피곤한 팔을 들은 모세의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아말렉 전투에서 보여지는 이 기도가 여러분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는 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인 기도 형태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처럼 유사한 기도를 해야만 되는 상황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는 왜 그러냐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출애굽입니다. 왜 출애굽이 구원이냐? 구약 성경은 늘 모욕론적으로 풀 수 있는데 애굽이 세상이라면 애굽의 주인인 바로는 사탄입니다. 거기서 끄집어냈으니, 예수의 피로 마지막에 끄집어냈으니 이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첫 번째 전투입니다. 여기 또 오해하실 분이 있으니까, 이미 싸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 외세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내부의 싸움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왜 물이 없냐? 왜 물이 쓰냐? 왜 고기가 없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부의 전투라고 합니다. 실은 외세의 전투보다 더 무섭죠. 지도자인 모세를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어도 줄기차게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이것은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모양이라도 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 말고 정말 이방 원주민에 의한 최초의 그 외세에 의한 강력한 전투가 바로 오늘 읽으신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투, 오늘 이 모세가 이 전투에서 보여준 이 기도는 제가 볼 땐 신앙의 대표성을 띱니다. 대표성. 첫 번째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과 훈련할 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용기입니다. 경환아, 이제는 좀 솔직해져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할 때 조금 더 담대해져라. 어차피 네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마 그때 그 4명 청년들에게 제가 약간 가면을 쓴 건 아닌데 막 이러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살라고. 제가 보통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마음속에 이래도 끝나고 났는데 그게 막 너무 신이 나더라고. 거기서 좀 멈춰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말씀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설교 도초가 좀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차 그러는 것이 저는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세가 처한 이 전투의 상황은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전투 아닌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올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해 보시죠.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도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던 산상수훈의 결론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도 그런 제자들의 삶에도 비와 바람과 창수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좋지만 여전히 죄로 물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비와 바람과 창수는 어쩔 수 없이 크기를 달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대표성일 땐 모세가 보여준 생명을 건 기도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바라기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절대로 아말렉 아말렉 군대 입장에서 설교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냥 싸움이 되는가 보다 많은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부탁은 주인공인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면 차라리 안 듣는 게, 그게 피차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누구의 입장에서요? 모세의 입장에서. 오늘의 기도는 8절 말씀을 봅시다.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같이 따라합시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죠. 제가 그거 얘기했어요. 청년부 훈련 때 너희들 성경책 갖고 다니라고. 성경책 없으면 신앙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성경책이 여러분의 핸드폰보다 더 가벼운 날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책이 없으면 덜덜덜 떨리고 손이 떨리는 불안할 그 정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책 없이 갈 수 있는 교회로 가신다면 어쩔 수가 없고 신앙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밑줄 한번 쳐주세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그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뭐 했대요? 싸웠다. 여러분 여기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이게 오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그때는 정확히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이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원망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17장 3절과 4절 제가 읽을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말씀 있는데 한번. 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 지금 이 전투의 배경이 뭐냐 하면 목이 말라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그때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바로 얼마 전 출애굽기 15장의 수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똑같은 이유로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물이 쓰다는 이유로. 15장이에요. 15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죠? 원망하여 이르되. 거기도 체크해 주시죠. 원망 그리고 또 원망. 그 제가 이번 주에 호세아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답답했는지 그리고 죄 많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진단이 너무 다양해. 근데 호세아 7장 4절에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겉모습은 아닌데 속사람은 달궈진 화덕 같다. 따라해 보시죠. 달궈진 화덕.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겉에 대면 뜨거워. 뜨거워 하는 사람. 근데 굳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람만 봐도 주변을 뜨겁게 만들어서 이게 뭐 성령의 불로 뜨겁게 되면 하려는 한데 그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분노, 화, 억울함 그것이 불같은 화덕이 되어서 자꾸 주변을 태우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하나님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원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죄를 전가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증거는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최초의 공동체인 부부가 그렇게 사랑했지만 죄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께 반응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내가 따먹었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사실 반말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뭐 A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직격탄날입니다.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어도 죄가 들어가면 즉각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제가 이번 설교만큼 저를 좀 직면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어려워요. 왜 이해가 가지 않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물리치고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아끼,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였는데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걸 알지만 애굽 입장에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줬어요. 거기에 홍해는 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눈앞에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시죠? 하도 먹을 거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음식이 떨어졌을 때 아마 딱 떨어졌을 때요. 합격 이랬을 겁니다. 합격. 놀라워 이거 합격.
그들이 마치 셰프가 된 심사위원이 된 것처럼 오 괜찮은데 맞나 괜찮은데 그러다가 얼마나 교만해져서 이러잖아요. 더 주라고. 하나님은 하루에 한 개씩 먹으라고 했더니 더 쌓아놓다가 막 썩고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말하죠. 고기를 달라고. 우리 애굽에서 늘 고기 먹었었다고 생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 표현이 너무 강합니까? 애굽에서 날마다 고기 먹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고기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먹어주시죠. 여러분 이랬는데 이 엄청난 사건들이 출애굽부터 17장 전까지 있었던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엄청난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 이게 아니라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부탁은 너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고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도 너무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배경이 그렇다는. 그래서 원망이 나서 지도자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하면 모세를 통해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하죠. 일단 피신. 거기서 심판의 상징인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때리죠? 반석을 쳐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훗날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을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세요. 원망은 우리가 했는데 불평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하는 지팡이는 누구를 때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의미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절망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지금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아픔과 한계로부터 여러분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아니 그 전에 나오잖아. 이 반석 사건 바로 전에 똑같이 원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쓴물 안 먹어 막 원망하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하나님 어떻게 명령합니까? 지팡이가 아니라 한 나무를 던져라.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그 나무는 누구일까요? 마찬가지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리할게요. 8절에 그때는 언제냐? 원망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시간.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뒤범벅이 돼서 무엇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뒤범벅이 돼서 반복되는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그냥 인생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이미지. 여러분 인생의 도끼. 와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그 현장감을 좀 어떻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절 보시죠. 그러니 아말렉의 공격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명대로 살 때 찾아온 공격이 아니더라고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찾아온 공격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 찾아온 공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이 거세지는 것은 맞아요. 오늘 저희들처럼 계속 확장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노력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격이 거세지는 건 맞아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래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자, 저를 보시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 이런 뜻인데 이런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내가 있든 없든 성장하는 사람들은 늘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을 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협력하는 자입니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서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만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꺾여지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말로 안 돼.
근데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래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시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의 방해가 더 거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 기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공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아말렉 전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이미 보이지 않는 사단은 관계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자꾸 보이지 않는 사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 사단의 존재가 안 믿겨지신다면 여러분 꼭 삶의 자리에 골방에 가셔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정하시는 믿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거기 나온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구원받은 자들을 흔드는 아주 비열하고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장애물입니다. 아마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장애물에 빠졌다가 나왔다가 빠졌다가 나왔다가 그러다가 저를 포함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등장한 아말렉은 아주 비열하고 아주 치밀한 사단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는데 오늘 읽으셨죠? 아말렉은 아예 진멸하고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단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탄 아말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그들은 여전히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온 천하를 꿰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자꾸 속여요. 야, 이렇게 해봐. 잘 될 거야. 근데 망해요. 그게 하나님 탓입니까? 우리 탓입니까? 사탄 탓이죠. 그러니까 뭔가 나를 자꾸 속인다. 서로 속이게 만든다.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사단의 역할. 그런데 계시록 12장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 형제들을, 우리 형제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이들을 뭐 한대요?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참소. 이런 겁니다. 너는 쓸모없어. 너 같은 게 무슨 주역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넌 네 인생 포기해. 이게 다 누구 역할이에요? 참소, 정죄, 사단의 역할입니다. 기가 막힌 건 그들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않는다. 밤낮이라는 건 쉬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밤낮, 사단의 참소, 보이지 않는 장애물, 실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기 불가능합니다. 이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성경의 본질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볼까요? 우리 어떻게 이길까요? 방법은 그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말렉의 공격 앞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11절이에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겼다. 이 뜻은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진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싸움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내 싸움이 되고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에서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오늘의 전투의 승패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아직까지 내 힘으로 더 버텨보겠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여러분 설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어요? 믿으십니까? 결국 오늘 이 위기가 기도의 본능을 깨웁니다. 주의할 것은, 자 말씀 그대로 소개합니다. 주의할 것은 이런 위기가 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깨어난 건 아니라는 사실. 단 한 사람만이 반응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때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이라도 모세의 기도가 실천되면 그 공동체는 살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살아요. 전진합니다. 부흥합니다. 어떤 공격이 있어도 나아가요. 왜요? 곳곳에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건 정말 여러분 그러면 없겠지만 그 모세가 너무 싫으면 이따가 설명드린 두 팔이 꺾일 때 꽉 잡아가지고 그 팔을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그럴 의도가 아니면 죄송해요. 팔을 받쳐주지 마시고 완전히 딱 꺾어버리세요. 그럼 또 다른 모세가 나옵니다. 이 두 팔은 꺾을 수가 없어. 자, 저를 보시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사진. 제가요 이 모세를 좀 보면서 내 기도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걸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두 팔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저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포즈로 기도를 하지? 최근 2주간 이 말씀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포즈를 혹시 아십니까? 제 기도 포즈는 이거예요. 이거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새벽에 팔을 드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끼고 너무 편해. 근데 안 졸려고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별로 실망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그럼 손을 왜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위기가 나의 기도의 본능을 깨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된 게, 오늘 모세가 보여준 기도의 관건은 이거예요. 피곤한 발을 어떻게 버티느냐. 이 뜻은 생명을 걸고 시작한 이 기도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느냐. 비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비밀은 성경에 분명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산꼭대기에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7장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아멘. 그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두 사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까 기도하는 사진요. 그리고 아래에서 모세의 피곤한 팔을 양쪽에서 붙들고 해가 지도록 버틴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진을 봤는데 그냥 현장도 땅도 보이는 그림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냥 기도의 모습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아마 돌 위에 앉히고 저건 팔을 내리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티려.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가 알았던 것 같아요. 기도의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기도가 나 혼자서는 어렵다. 내 팔이 떨어지면 실은 팔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도 끊어질 걸 그도 알았기 때문에 동역자를 데리고 간 거죠. 아론과 훌은 모르고 따라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명령에 따라 감사한 건 그들이 함께 팔을 내린 게 아니라 팔을 버텼다는 거죠. 결국 이 기도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모세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믿음의 방패를 소개할 때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불화살 공격 당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떤 공격이냐? 예상치 못한 공격. 화살의 특징은 출처를 몰라요. 근데 출처를 모르는데 신기한 건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라 아까 달궈진 화덕 얘기했죠. 한 번 꽂히면 그 사람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한 번 방패를 들 때 그냥 방패가 아니라 물을 적셨다는 거예요. 불화살이 자꾸 날라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름이 아니라 물이요, 무겁더라도 그렇게 하지만 죽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화살이 앞에서 올지 옆에서 올지 뒤에서 올지 위에서 올지 몰라서 믿음의 방패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혼자 들면 100% 죽어요. 기억하십시오. 같이 들어야 돼. 제가 최고 비슷한 모습을 찾아봤는데 이런 사진입니다. 방패가 아래나 어쨌든 아래에서 땅을 뚫고 오진 않으니까 저게 빗각이 있어야 되는데 빗각 있는 걸 못 찾았고, 어떻게든 촘촘하게 앞뒤 위 모든 것을 방패로 가려야 돼. 왜일까요?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고 이것이 공동체의 기도를 뜻하는 거죠. 이번 주에 호세아서를 묵상하다가 실은 뭐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알지만 계속 경고, 심판, 메시지 나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딱 가슴이 퍽 튀었던 구절이 있어요. 호세아 8장 1절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나팔은 무슨 의미일까요? 민수기서를 보면 항상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을 통해 백성들에게 잘 전해지는 촉매제예요. 순종해야 돼, 돌아와야 돼. 아니면 승리할 때 전쟁의 승리의 사인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독수리 같은 원수가 갑자기 이 민족을 심판해버려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 독수리 같은 원수가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너희 죽어라 이게 아니라 뭐래요? 8장에 쭉 말씀을 했지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다. 누군가 그 기도가 나팔을 끊어질 때 누군가 그 귀에 대고 나팔을 대고 기도해줘야 된다. 누군가 불어줘야 된다. 이것이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 정하나 반주자님 이렇게 뵙는 것이 뭐 오늘 마지막에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참 이렇게 좀 그런데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 확실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팔을 드는 것도 숙제인데요. 여러분이 드실 거라고 전 믿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드는 것도 중요한데 홀로 든 팔은 피곤해서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 그러나 함께 든 팔은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내려오지 않는다. 우리 종민 집사님이 일부 예배 드리고 저랑 잠깐 상담을 하는데 한 여름에 올라오셔서 교회를 이제 제가 보니까 바로 소개해준 제자들 교회를 바로 또 오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나름의 또 이렇게 나름의 탐방 시간을 갖고 오시니까 확실히 정착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힘들었대요. 공동체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대. 이건 누가 느낄 수 있냐면 황무지 같은 곳에 홀로 떨어져 본 분이 느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집사님, 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제자들 교회가 없으면 저도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공동체는 여러분 굉장한 힘이 있어요. 피곤할 때 그 팔을 붙들어 줄 수 있거든요. 여기 피곤하다,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지만 무언가에 짓눌려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팔이 피곤하다는 것은 첫 번째 정말 육체의 한계일 수 있어요. 너무 팔이 피곤해. 저는 이거 이해가 돼요. 들면 이렇게 들다가도 어느덧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포즈 알려드릴까요? 두 손을 엉덩이 아래 깔아보세요. 되게 편해요. 그리고 엉덩이도 막 이게 시원하고 막 하죠. 이거 진짜 팁인데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하다가 잠깐 눈 감으세요. 잠이 잘 와요.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짓눌릴 수 있어요. 육체가. 또는 우리의 영적인 한계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우리의 기도에 차별화된 건 딱 한 가지요. 환난 날에 내 기도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응답에 대한 확신 믿으십니까? 근데 그 확신이 떨어질 때가 와요. 기도에도 환경이 안 변할 것 같고 너무 지체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처음엔 기대감으로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다 그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돼요. 참 신기한데 이게 신기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서로의 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죠. 여러분에게 삶의 아말렉은 언제든 다가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주의 영광 이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평생 내 영광 내 상처에 휩싸여 있어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이 인치셨고 그 성령님 덕분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 원하든 원치 않든 사단의 관계는 비와 바람과 창수로 계속될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죄로 물든 이 땅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이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문제가 덜하는 게 아니라 공격은 더 심해집니다. 이해되세요?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가정이든 공동체든 누군가는 한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치열한 싸움의 현장을 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면 두 팔을 내리십시오. 부족하지만 제가 그리고 반드시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가 여러분의 두 팔을 찾아와서 꺾는 게 아니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해도 그때 우리 앞에 위대한 승리가 기다릴 것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실은 모세와 같이 기도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 두 팔이 너무 피곤하고 짓눌려서 두 팔을 내리신 분이 참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내 가슴에 그 짓눌린 모든 위기와 상황으로부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꼭 반드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아론과 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겸손히 온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팔이 꺾인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팔을 더 꺾는 게 아니라 찾아가 위로하고 그 팔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자들 교회로 주님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만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두 손을 들고 나아 혹여나 그 발을 들어요. 하나님 진리에 쓰러진 자가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그 발을 들어 다시 한번 그 발을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발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서로의 끊임없이 충만히 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지혜와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하루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인성 형제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새로운 곳으로 주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전 집사님과 하나 집사님 귀한 가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전쟁과 같은 이 위기 앞에 언제까지 우리가 원망과 불평만 할 수 없기에 하나님 그러나 기도했지만 다시 꺾여버린 그 두 팔을 언제까지 내려놓고 흐트러뜨릴 수 없기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특별히 여러 위기 앞에 삶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신 많은 분들 큰 입시를 앞둔 우리 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 멀리 천안에서 달려온 우리 인성 청년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진 집사님과 하나 집사님 하미님 하율이 하나님 어떠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온 그 위기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고 두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피곤한 팔이 더 이상 정자고 참수하는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그 두 팔을 붙들고 함께 일으키는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공동체의 기도를 실현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 라윈이부터 강술래 권사님까지 오늘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